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 교회의 예배가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한 책의 내용을 통해서요,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과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걸까요? 아니면 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법 자체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위기에 처한 예배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현대 교회의 예배가 겉보기엔 정말 화려하고 멋진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뭔가 아주 중요한 유산을 잃어버린 심각한 위기 상태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깊이보다는 당장 내가 느끼는 감정, 위로받고 치유받고 심지어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신학자 로버트 레이번의 이 지적은 정말이지 뼈 아픕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예배가 사실은 가장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신실하다는 교회들에서 말이죠.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고 이상적인 예배란 뭘까요? 이 책에서는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요.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꿰뚫는 핵심 주제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영원한 초대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결국 예배는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인간 중심이냐. 이 두 가지는 절대 섞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거죠.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자, 인간 중심 예배는 질문이 내가 오늘 예배에서 뭘 얻어가지? 이거예요. 내 감정, 내 필요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 중심 예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질문 자체가 달라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전부인 거예요. 성공의 기준도 완전히 다르죠.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인간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책이 제시하는 해답이 바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도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뭐냐면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레시피를 주신 거예요. 성경에 이 재료들을 써서 이렇게 예배해라 하고 명확하게 적어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딱 그 레시피대로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레시피에 없는 재료를 내 맘대로 막 추가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은 역사적으로도 깊은 뿌리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창작하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딱 그 방법대로만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규칙을 어겼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있었는지 생생하게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자기들 마음대로의 불을 들였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웃사라는 사람도 있어요. 선한 의도였어요, 분명히. 언약궤가 넘어질까봐 붙들었는데 그 역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죠. 아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도 의도는 좋았는데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쵸?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책은 이게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그 어떤 좋은 의도나 효율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 레시피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명령하신 예배의 요소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모두를 부르고 축복하는 것, 기도, 하나님의 말씀 읽기, 설교, 성찬과 세례 같은 성례, 헌금, 그리고 찬양.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바로 이것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공식 재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말고요. 실제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 회복된 예배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그걸 드리면 어떤 걸 경험하게 될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예배는 그냥 조용하고 엄숙하기만 한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역동적이죠. 첫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돼요. 둘째,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정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셋째,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 말로 다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 진짜 축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예배는 우리를 그냥 좋았다 하고 끝내게 두지 않아요. 더 거룩하게 살도록,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동시에 가장 큰 특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전도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요. 하지만 이 책은 그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 첫 번째 목적은요. 전도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건가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 아마 거기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는 첫걸음이 시작될 겁니다.